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축복함을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오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함을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이 예배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 살아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 다닌 데에서 모든 것이 잘 되고 교회 다닌 데에서 구원받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고 자주 듣고 어떤 말씀을 듣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찔림이 있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여야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결단코 잊지 않으시고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단코 하나님이 네가 한 번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고 저주를 내고 벌을 준다는 것이 하나님 뜻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집 십계명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이맘때쯤 되면 가장 많이 설교되고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 록펠러 어머니의 십계명입니다. 항상 5월달이 되면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정해준 그 십계명이 아직도 우리 입에서 많이 나오고 저 또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한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소개해 드릴 것은 저희 집 십계명을 오늘 드디어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저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 붙잡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네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해라. 그리고 누구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또한 겸손함으로 항상 나아가라. 이 세 가지를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지침으로 삼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제가 돼지 십계명을 한번 만들어 보고 기도하면서 준비해 봤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또한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 또한 그것보다 더하게 살아가면 더한 복이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록펠러의 가문의 십계명을 왜 자주 듣습니까? 우리가 부러워서예요.
결국은 뭐가 부럽다? 록펠러가 돈 많이 번 게 부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는 알고 두 가지는 모릅니다. 록펠러가 미국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많은 돈을 벌었지만 미국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많은 사기를 친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록펠러가 미국 역사상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범죄를 일으킨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록펠러는 석유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석유를 뽑아다가 그 석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돈 번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만 주목을 하지 어떻게 벌었냐는 것에 있어서는 주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록펠러가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위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고 지금도 빌 게이츠보다 어쩌면 더 많은, 그 시대로 환산하면 더 많은 돈을 번 사람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록펠러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미국에 있어서 가장 크게 기억에 남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목적만 있었지 그 과정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셔야 합니다. 왜? 그 사람의 어머니의 기도는 어쩌면 물질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는가. 우리의 초점은 물질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게 자라는 곳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저희 집의 10계명 첫 번째,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 우리가 살면서 여호와만 섬깁시다. 여호와만. 많은 잡다한 신이 있습니다. 지금 구원파가 얘기가 참 많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되어 있고 대한민국에도 여러 수십 명의 재림예수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지내다 보면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런 어떠한 저런 이유 때문에 여호와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생기지만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생활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가 그거라는 거예요. 교회 다녀서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섬겨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 소개를 못해드리고 몇 가지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또 저희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철저히 구별하여 드린다. 내가 못 먹어도, 내가 못 써도, 내가 못 입어도 지금 당장 굶어 죽는 거 아니고 맨날 어둡다는데 그럼 니는 지금 옷을 벗고 있냐고.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항상 하는 얘기예요. 계절은 바뀌면 옷이 없대. 그럼 작년에는 뭘 입고 다녔냐고. 지금은 네가 뭘 입고 있냐고. 그래도 옷이 없대. 옷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것은 구별하여 분명히 드리자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의 권위를 세우고 아내를 사랑하며 자녀를 아름답게 한다. 오늘 5절 말씀에 함축된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 남편의 권위를 좀 세워주십시오. 남편의 권위가 서야지 가정이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남녀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남성 우월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법대로 남편의 권위는 인정이 되셔야죠. 남편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짜다가 나오는 거 아닙니다. 밥상에서 나옵니다. 밥상에서. 남편의 권위. 밥상에서. 마누라에게 여보 물 좀 떠와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조리사님이 없네. 물어봐야 되는데. 취향이 아버지 밥상에서 물 좀 떠와 라고 이야기를 당당히 할 수 있는 입장입니까? 아닙니까? 밥 더 먹었으면 밥 한 그릇 다 먹고 또 먹고 싶으면 당당히 어이 밥 한 그릇 더 떠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남편의 권위를 세우셔야 합니다. 남편은 예수님처럼 가정에서 섬겨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밥상에서 마음 상하면 오래 상합니다. 오래 상합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김도 마음대로 못 먹는 그 정도의 건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남은 그 쑥 부침개도 못 먹는 건의밖에 안 돼요. 저희 부패하고 집에 갔더니 제가 그때 계속 얘기해서 나는 이번 부활절 부패 중에서 쑥 부침이 제일 맛있더라. 그게 제일 맛있더라. 냉장고 문을 딱 열었는데 딱 있는 거예요. 그게 오예 뭘 하니까 와가지고 애들 줘야 되니까 문 닫아. 그래서 저는 그것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김도 마찬가지예요. 김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이런 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집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남편의 건의 세워주십시오. 남편의 건의 세우면 남편은 자동으로 아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을 힘있게 하고 남편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떤 정신 나간 남편이 아내를 짓밟으려고 하겠습니까? 기억하세요.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싫어 죽겠는데 결혼한 사람 없어요. 이거 뭐 부자 있어 뭐 정략 결혼하신 분 계십니까? 뭐 정치적으로 결혼하신 분 계세요? 없습니다.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해라. 하지 말라 해도 요즘 사람 만나시고 걸리니까 해도 주구가 한 거예요. 주구가. 그런데 남편의 건의를 세워주냐고. 아내가 내가 비록 맛있는 반찬을 했더라도 남편은 김부터 먹을 수 있어요. 김을 먼저 먹건 고기를 먼저 먹던 그것도 남편의 건의인데 그 작은 건의조차 세워주지 못한다면 남편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요즘은 세대가 참 많이 변했죠. 예? 어디 아내님한테 물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을 저희 자녀는 참 존경했거든요. 손가 하나 값도 안 하셨다고. 요즘 좀 실망하고 있습니다. 간혹 들리는 소리 설거지를 했다니 뭐 밥도 이제 자기가 알아서 셀프 서비스로 이렇게 절대 그런 거 숟가락 하나도 꼼짝 안 하셨거든요. 밥 안 차려주면 일하러 오래 가셔. 오랫동안 일하러 가시지. 밥을 잘못 먹거나 그런 적은 없으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 건의도 좀 이렇게 좀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좀 밸런스를 맞춰서 밥도 한 그릇 더 줘 하면 비록 뭐 살 좀 찔 것 같아도 딱 이렇게 예 하고 퍼다릴 수 있는 건의를 세우셔야지 아내가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면 자녀는 아름답게 큽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서로가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건의를 세워주고 남편은 아내를 마음껏 사랑하며 자녀는 아름답게 그 가정 가운데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다음 부모님을 섬기고 그 다음 자녀를 보살펴라. 무조건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다음에 내 자녀가 아니라 부모가 먼저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절대로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도 하지 못하면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일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밖으로도 나오는 것이 믿음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 십계명 가운데 하나는 기름 부음 받은 가문임을 잊지 말라. 네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아셔야 해요.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이건 우리 구원파를 봐서도 알지만 이단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모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선장이면 자기가 선장임을 알고 자기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이단들에 보면은 자기 배 터질 정도로 헌금하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알아야 된다. 100만 원 벌어가지고 100만 원 헌금하면 그거는 굶어 죽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다. 가이사의 것까지 하나님에게 갖다 바치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내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내가 자녀일 것이고 또 부모일 것이고 교회에서는 성도일 것이고 직분자일 것이고 내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6번째 십계명은
예배 드리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거죠. 저는 아침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지 않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네 목구멍에 뭘 넣을 생각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기도는 뭐다? 영의 양식이다. 호흡이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안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은 죽습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호흡이 멈춰버리면 사람은 못 삽니다. 그런데 기도를 내 영의 호흡이다, 내 영의 양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밥 먹지 않고 숨 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것을 먹기 전에 내 영을 먼저 챙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저는 아침마다 힘듭니다. 깨우려면 힘이 일어나라고 난리를 치고, 그래서 한 번 열받아서 빼놓고 예배드려요. 그래서 아침은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내가 영적인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제 7계명, 항상 대화하며 언성을 높이지 말고 설득하고 타협하며 인정하고 존중하고. 다시 읽어드릴게요. 항상 대화하며 언성을 높이지 말고 설득하고 타협하며 인정하고 존중하라. 여러분, 이러한 성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정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목사의 가정이라고 해서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뭐 싸울 때 목사님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사모님 더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싸우는 줄 아십니까? 싸울 때 되면 목사가 나가리고 다 날아갑니다. 처음에 목사님 시작했다가 나중에 자기야 갔다가 야 나갔다가 니 나한테 야라 이냐, 내가 몇 살, 니보다 6살이나 더 많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라 하면 니가 어쩌고 저쩌고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언성을 좀 낮춰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높이면 집도 이만큼 높이다가 서로 얘기 듣지 않고 내 말만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가정만 그렇습니까? 설득하십시오. 타협하시고 인정하고 존중할 때야 그 일이 일어납니다. 제8계명, 싸울 때는 목숨을 걸어. 죽을 줄 알고 싸우라니요. 저희 집에 있는 두 형제에게 저희가 하는 얘기입니다. 싸울 때는 목숨을 걸어라.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고 싶으면 둘 중에 한 명은 죽어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지 맙시다. 어느 누가 되었든지 간에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 가정과 가정, 자녀와 남편, 남편과 아내, 자녀와 자녀가 싸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9계명, 남 탓하지 말라. 왜 싸움이 됩니까? 남 탓한다는 거예요. 남 탓. 여러분은 누구 탓합니까? 여러분은 탓하는 사람이 과연 누굽니까? 처음에는 남 탓으로 갔다가 결론은 하나님 탓으로 끝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잘 되면 하나님 조금 도와주셨고 나는 내가 열심히 했지. 그러죠?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조금 좀 도와주셨구만. 참네. 이래다가 조금 안 되면 나 열심히 했는데 안 도와줬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아빠 날씨 더럽고 뭐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남 탓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누구를 가장 탓 많이 하느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탓을 가장 많이 합니다. 어쩌면 저희 가정만 그럴 수도 있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탓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 그 이름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탓하지 못해. 어떤 일이 되든지 간에 다 내 탓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싸움을 하다가 그래 내 탓이다 내 탓하면 그래 네 탓이다 네 탓. 그리 되면 이게 싸움이 더 끝나는 거예요. 내 의도는 내가 미안하다가 내 탓이다 하면 상대방도 아니야 내 탓이야 이렇게 되길 원해서 내 탓이야라고 얘기했는데 아이고 내 탓이야라고 하면 상대방 그래 네 탓이다 그래 잘하지 이리 되면 싸움이 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리 10계명 가운데 마지막 계명은 문 닫지 말라. 문 닫지 말라는 거예요. 문 닫지 말라는 거. 저희 집 문은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방문 절대 안 닫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이든 열어놓으라. 그 문이 방문이든 집문이든 마음의 문.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으면 그것을 가정이라 이야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면 그 가정은 고통과 아픔과 상처밖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저희 가정, 여러분의 가정 절대로 다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시험에 들었는가 시험에 들지 않았는가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닫혔는가 안 닫혔는가 뭐에 목사님에게 닫혀있는가 닫혀있지 않는가를 살피셔야 합니다. 목사와 성도 간에 닫혀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언제든지 기도 부탁하시고 언제든지 이야기하시고 함께 나눌 수 있어야지만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10계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문의 10계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집에 가시거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말씀 구절 한번 펼쳐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 구절에 빗대어서 내 가정의 10계명을 정해보세요. 아직 가정의 10계명을 정할 때 가장 주의할 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상의하지 마세요. 10계명은 상의해서 적어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을 때 백성과 상의했다면 그 10계명은 10계명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시거든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의 10계명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적어내려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 정해진 10계명을 가지고 그 가정이 하나님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먹든지 왜 먹습니까? 왜 마십니까? 왜 입습니까? 왜 살아갑니까? 그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먹습니까? 똥 싸려고 먹습니까? 왜 먹습니까? 왜 마십니까? 왜 입습니까? 자녀들 왜 키웁니까? 저만 봐도 새끼 키워봤자 소용없어요. 새끼 키워서 뭔 그 큰 호강을 누리고 뭔 그 영광을 보실 거라고 그렇게 자식들을 키우려고 애씁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키우든지 뭘 하든지 간에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에도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편이 뭘 하려고 하는데 거치는 아내가 되지 마시고 아내가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거치는 남편이 되지 마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마음껏 펼치려고 하는데 부모가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달란트를 허락하셨고 재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맞는 아름다운 모양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가장 방해하는 자가 부모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뭐 그리 똑똑해서 제지합니까? 뭐 그리 잘나서 이렇게 해라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셔서 어느 누구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가정은 저희 가정에 저희 집의 10계명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의 10계명을 정하셔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 또한 또 여러분 가정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날마다 성장하며 부흥하며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